잠언서 오늘 3장 1절 10절에서부터 복을 받는 자의 삶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어요. 1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1절, 2절이 묶여 있고 3절, 4절이 묶여 있고 4절, 5절이 묶여 있고 이렇게 묶여서 그래서 두 구절씩 이렇게 묶여서 10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5가지 복이 있어요. 5가지. 네, 오늘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5가지 복이 있는데 앞에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앞절은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절은 이러이러한 복을 주리라. 그냥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면 복이 오고 어떤 삶을 살면 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잠언서에 있는 이 5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일 먼저 복이 뭐냐면 장수와 평강의 복입니다. 장수와 평강. 요즘은 뭐 장수하는 게 그렇게 뭐 다 웬만하면 장수하니까 옛날에는 하도 단명을 많이 하고 질병으로 많이 죽으니까 그러나 장수하는 게 복이죠. 그래서 한 70세만 돌아가셔도 야 호상이네. 80세가 되면 호호상이네. 그러면 90세가 되면은 뭐 그냥 놀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평균 수명이 한 90세 정도 이렇게 되셔서 참 뭐 어떻게 보면 축복이고 어떻게 보면은 또 좀 지겹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또 금방 또 세월이 이렇게 가잖아요. 장수와 평강의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건일 수도 있고 원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의 의식 속에 늘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의식 속에 말씀이 있고 우리의 의식 속에 이 신앙의 삶이 있어서 잊어버리지를 말아야 된다. 잊어버리지를 말고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힘들게 살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의식 속에 내 생각 속에 늘 맨 이상한 것만 생각 속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막 맨 뭐 이렇게 돈 걱정, 뭔 걱정, 걱정거리만 맨 의식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식 속에 늘 있어야 돼.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의식 속에 없고 엉뚱한 걱정거리, 엉뚱한 어떤 생각들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지.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하는 이제 고백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일단 고백을 막 해버려.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하나님 뭐 사랑할 게 뭐 있어, 감사할 게 뭐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선포를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게 잠결에 비몽사몽간에 그냥 일어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막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누군가가 나한테 사랑합니다, 뭐 합니다 이러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신데 의식 속에 늘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속에 늘 하나님이 있어서 의식 속에 있다는 건 뭐냐면
시편 1장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복 있는 사람은 그냥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말씀이 묵상되는 사람이 이 자리에 복 있는 사람이 걱정이 묵상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그냥 정욕이 묵상되는 사람은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었지?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의식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형식으로, 외식으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에 우러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우러나오는 마음, 진심의 마음, 외식이 아니라 진심의 마음. 진심의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묵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묵상.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은요, 그게 정말로 우러나와요. 꼭뭐이 뼈가 우러나오듯이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서 우러나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묵상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가 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할 때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마음이 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담겨진 상황에서 명령을 지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이유에 있어서, 책임에 있어서, 외식에 있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면서 지키는 자. 지킨다는 것은 이 말씀을 의식 속에 있고 믿음을 의식 속에 있어서 그것이 떠나지 않도록 내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과 영혼에서 늘 이렇게 머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귀가 엉뚱한 것들을 자꾸 집어넣어주지만은 그런 것들을 잘라내버리고 방어해버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명령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지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지키면 3장 2절입니다. 2절도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명령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렇게 지키는 그것이 너로 장수하게 한다. 장수하게 해서 많은 애를 누리게 하고 단명에서 죽거나 사고 나서 죽거나 질병으로 죽거나 이러지 않고 장수한다. 장수한다. 근데 장수하는데 한 가지가 따라와야 돼. 뭐가냐?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걱정, 근심, 날분 인생 속에서 오래 살면 뭐하겠어요? 그거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장수하는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오래 사는데 평강을 주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기쁜 거야. 너무 즐거운 거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이렇게 쫙 넘치는. 오래 살면서 평강이 넘치. 오래 살면서 걱정, 근심, 고통, 괴로움, 슬픔 이런 것만 있으면은 오래 사는 것이 정말 힘든 거 아니겠어요? 기왕에 우리가 장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평강을 더하게 하는 복.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이 금년 한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정말로 내 생명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잡아가지고 그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의 복을 준다고 했어요. 조금 띄어서 7절로 가서 보겠어요. 같이 연결해서 보려고 7절 한번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내가 뭐 다 할 수 있어. 내 뭐 인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 책임지면서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게 있다고 하지 말고 어떠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이 와르라는 단어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 가지가 하나님이 있지만은요, 네 가지는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완성자 하나님. 요 네 가지는 뭐 이렇게 외워도 좋아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거를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그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움으로 섬겨라 이거예요. 의지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떠냐? 악을 따를지어다. 악을 따를지어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거덜리게,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이거를 이길 수 있어야 돼. 악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 악이라게 하는 게 좋아서 그 악에 휘말리게 만들어버려요. 악에 휘말려버리고 악에 빠져버리고 악에 묶여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다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악을 떠나야 된다. 악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조금만 악은요 틈을 주면요 그 틈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악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마귀는 즉시 대적을 해. 한번 따라해봅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자. 마귀는 즉시 대적하자. 네.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을 주고 생각을 주고 감정을 주고 우리를 공격을 하면요 즉시 대적을 해. 즉시 대적을 하지 않으면요 감정으로 들어버리고 생각으로 들어버리고 있으면요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은 즉시 마귀를 대적하라. 즉시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뭐냐면 악을 떠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악을 떠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러면서 악을 떠나는 것. 악을 떠나는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보시고 하시는 분이시니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하나님 나를 죽이겠어 이런 마음이 올 경우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8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 양약이 된다는 리푸트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라파에서 라파. 여호와 라파. 네. 라파가 뭡니까? 예. 라파는 뭐냐면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치유의 하나님.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할 때 양약이라는 게 뭐냐면 치유가 된다. 치유, 건강하게 된다. 뭐가 내가 악을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뭐가 되느냐? 양약이 된다. 치유가 된다. 나에게 치유가 돼서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여기서 골수라고 하는 액체라고 하는 말은 뼈라는 단어이고 또는 몸을 말할 때도 쓰는 거예요. 보통 뼈가 윤택해진다. 여기 뼈가 어떻게냐? 윤택해진다. 여기서 윤택해진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그 뼈나 물에 물이 공급이 된다 이런 얘기. 뼈나 물에 물이 공급이 되고 원래 물이 공급이 된다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뼈를 갖다가
이렇게 뼈가 이제 단단해질 수 있도록 어떤 영양이 공급된다. 그런 영양이 공급이 되면 어떻게 하냐? 원기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원기가. 뼈가.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 내 뼈에, 내 몸에 뭐가 치유가 되고 골수, 뼛속까지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져가지고 원기가 회복이 되고 힘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네, 그런다. 그런데 악에 잡히면은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와요. 그런데 악을 떠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뼛속까지도 그러니까는 그냥 뼈까지도 그냥 든든해져. 뼈까지 아주 그냥 골수까지 그냥 튼튼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골다공증이 나서버려. 골다공증에 칼슘이 들어오고 골다공증에 그냥 뭔가 원기가 들어와. 원기가.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삶을 살면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건강의 복. 그러니까 첫째는 정수의 복이고 평강의 복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의 복이고 뼈까지 시원해지니까 얼마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건강의 축복을 기쁨과 즐거움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 뼈들이 약하니까 뼈가 이게 관절도 그렇고 척추도 그렇고 모든 뼈들이 단단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은총과 기중의 영역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3절입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3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몸에 내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그랬어요. 인자와 진리 두 가지예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걸 뭐냐? 헤세드라고. 인자가 있어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아줄 줄 아는 사람.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는 뭐냐? 진리. 인자와 진리. 근데 인자만 있으면 안 되고 진리가 있어야 돼. 이 진리라는 말을 지난번 주일에도 에메트라고 그랬죠. 에메트라는 말이 진리라는 말이 뭐냐면은 알렙, 멤, 타우, 히브리어의 첫 글자하고 중간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를 합친 것을 에메트라고 그러고 이를 에메트 진리라고 그런다.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말했을 때는 알파와 오메가는 그 말씀은 진리다. 그래서 진리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이렇게 세 글자로 합쳐가지고 에메트라 이렇게 에메트. 그래서 그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진리의 말씀에 떠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자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진리만 막 파고들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인자가 있는 자비가 있는 헤세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게 떠나지 않게 하라. 진리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런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마음이나 이런 신앙이 떠나지 않게 하라. 떠나버리면 안 된다. 늘 의식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의식 속에서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라. 왜 잊어버리니까 어떠냐? 목에 맨다는 것은 목걸이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적은 그런 어떤 것들을 목에다 매고 있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하듯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나?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그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감정과 사고 방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이 에메트라는 진리가 내 사고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운 언약이거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게 뭐냐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다가 글자로 새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그런 존재의 자체의 변화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은요, 이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게 처음 예수 1대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근데 2대, 3대, 4대 내려가면은 기독교 문화 속에 살다가 보니까 기독교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어느덧 그냥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말씀의 사고방식이에요. 말씀의 사고. 우리는 1대에 믿은 사람은 세상 사고방식하고 말씀 사고방식이 있어서 세상에 살던 사고방식이 있거든.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세상 사고방식을 버리고 말씀 사고방식으로 집어넣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잘 아직 뭔가 완전히 그런 상태로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 조금 뭔가 미지근한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그런 문화나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은요. 어떤 기독교 문화권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생각이 달라 생각이.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고방식이.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고 하나님적 사고방식이 아니고 말씀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세상적 사고방식, 자기식 사고방식으로 이게 있어요. 저도 그게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그런 농익은 그런 목회자들의 설교나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그냥 사고가 돼 있더라고요. 사고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삶이. 그러니까 사고가 바뀌고 삶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다른 그런 존재가 되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널로 에메트로. 진리로 너의 사고방식을 바꿔서 그런 존재가 되버리고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맨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참 그게 실천하기가 굉장히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도와야 되고 또 누구에게 뭔가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워버려야 돼. 지난번에도 우리 청년들이 서울역 가서 이제 뭐 나눠주면서 오배하고 이렇게 빛나고 데려가는데 참 잘했다는 것을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도 자꾸 그렇게 뭔가 너 이렇게 나눠줘 버릇하는 사람. 받기만 받는 사람. 누가 날 좀 뭘 좀 안 주나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는 없는 가운데서도 주는 것을 자꾸 해봐요. 그런 사람 하나님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저도 그들이 익숙치가 않아요. 익숙치. 왜? 어렸을 때 막 그런 사고방식 속에 남 도와주고 남 헌신해주고 남 나눠주고 이런 거에 이렇게 그런 어떤 사고 체계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게요 아주 그렇게 잘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 나는 좋다. 그래서 그런 건데 봉사 원신하고 어디 가서 희생할 때도 자녀들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같이 봉사 활동하고 뭐 선교 활동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야. 도와줄 줄 아는. 근데 나눠줄 줄 알고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마음이 넉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이 축복하게 돼. 우리는 막 자기 욕심 가지고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니야 나눠줄 줄 아는 사람, 내놓을 줄 아는,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말씀 이렇게 두 가지 헤세드라고 하는 에메트, 헤세드라는 것은 풍년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나에게 헌신해주고 봉사해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진리 에메트라고 하는 이 진리 이 두 가지가 목에 매야 된다. 그리고 마음 때문에 새겨버려. 목에 맨다는 건 살다가 내가 이렇게 안 살겠네 이런 거고 또 마음판에는 아주 그런 존재 자체 이 사고방식과 네 생각을 그렇게 그런 존재로 바꿔버려 이런 얘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장 4절 잠언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살면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며 살면 그런 어디냐?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에요. 왜? 진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면은 인자는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인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에 설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해버리면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뭘로? 은총과 여기서 은총. 은총 여기서 말하는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왜? 누군가를 도와줄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꿈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나눠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건축 공부하고 이러지만 정말 우리 교회도 좀 어렵지만 성경 공부 가지고 좀 다른 사람 우리 쓰기는 바쁘지만은 그래도 좀 도와줄 줄 아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하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는 연습.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도 은혜를 받고 사람 앞에서도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런 사람이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보다는 토브라는 말이 뭐냐면 원래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말이에요. 선하고 아름답다. 참 그런 사람 멋있다. 있는 인자가 있고 진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 멋있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더욱 좋은 사람이야.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 은혜를 받고 귀한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고 목에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되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데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분산돼 버리고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쫙 쏟아지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 가운데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자꾸 막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그러지 말아야 해. 네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그러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여기에서 자꾸 믿음이 없어지고 자꾸 내 힘으로 자꾸 나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이러려고 할 때 기도해서 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마음을 다 자꾸 막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는데 기도하면서 그걸 다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내 영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3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 정말 나를 보고 있나? 하나님 정말 나를 알고 있나?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나? 내 지금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나? 보고 계시나? 이렇게 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처지를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평강케 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한다는 것은 인도해 주신다.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야. 인도해 주신 걸 선포하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인정하라. 조그마한 것이든 큰 것이든 이런 것이든 저런 것이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인도한다. 그러면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선포를 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내가 뜻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때가 있거든. 그럴 때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불신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 마음속에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불신을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범사의 길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아시고 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 그러면 인도해 주신다. 금년 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말씀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물질의 복이죠. 물질의 복인데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공경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이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로 믿습니다. 이 소산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드리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겨도 이렇게 또 물질로 물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인간의 생명에 버금가는 것이잖아요. 자기의 땀과 수고의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10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창고가 가득히 찬다. 창고가 가득히 찬다. 통장이 가득 찬다. 돈이.
주머니에 돈이 막 쌓인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물질을 심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 물질을 심을 수 있는 물질을 주시옵소서. 심고는 싶은데 물질이 없는 거, 이거는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심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심을 수 있는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원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생각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내 쓸 거, 내 뭐 계산 이런 것부터 다 빼놓고 하려고 그러면 없어요. 먼저 하나님. 할렐루야. 네, 먼저 하나님 앞에 적은 그러면 드리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자요, 주관자요, 구원자요, 완성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고를 가득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사람은 이런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는 사람은 전부 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생각이 바뀌어져 있고 삶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이런 생각은 있지만은 환경이 잘 안 따라준다든지, 생각이 그렇게 안 바뀐다든지, 생각이 그렇게 안 바뀌어진다든지, 아니면 삶이 그렇게 안 바뀌어졌다든지,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 삶도 그렇게 바뀌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축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3장에서는 5가지 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했느냐? 복을 받으려면 조건이 다 있었죠. 그 중에 이 조건이 첫째는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확실히 믿으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요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인정하라.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에네트, 이 진리,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요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이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서, 그래서 악을 떠나 그런 삶을 살면, 그러면 이 모든 장수의 복, 평강의 복, 건강의 복, 은총과 존귀의 복, 인도하시는 복, 물질의 복,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준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저렇게 나도 살아야겠다. 하나님 나도 저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굉장히 복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이 쉽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난 저건 자신이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뭔가 복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한번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어떻게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게 뭐냐면 믿음이죠. 그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고 이웃에게 인자를 베풀며 감사하며 악을 떠난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게 안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밤도 찬양하면서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